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6절 우리 한 절 말씀 저희들 목소리를 맞춰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또 우리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 살펴봅니다. 오늘은 거짓 경건을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에 넬슨 델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 보시는 이분은요, 미국에서 해마다 열리는 전 미국 암기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억력은 타고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부는 맞고 또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이 넬슨 씨의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억력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절대로 기억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것은 오랜 노력 끝에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가 알츠하이머에 걸려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을 본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 암기하는 연습을 하기로 결심하고요, 2009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부터 그는 매일 5시간씩 이 암기하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암기하는 능력은 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되었고요, 그 결과 미국 전역에서 가장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억력도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이 단련시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야의 장인이 될 수 있는 것, 한 분야의 최고봉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재능보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들도 5년 또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나긴 세월만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확신하고 그 아는 바대로 실천하면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빛내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빛과 이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압니다. 그 아는 것을 다 실천하고 살고 있습니다. 고로 내가 바로 신앙의 마스터요 신앙의 장인입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숙련, 진정한 경건이란 세월을 보내는 것만으로 저절로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경건입니까? 그것이 올바른 길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입니까? 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 하고요, 나아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돼서 영적인 근육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반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이 습관이 되어서 삶의 곳곳을 통해서 정말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 밖으로 행동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LA의 선한 목자교회를 섬겼을 때 그곳에 그 교회를 섬기시던 이 사찰 집사님과 참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이분은 교회 새벽 기도회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교회에 나오세요.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어떤 상황이든지요, 제일 먼저 교회에 먼저 나오셔서 교회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통 새벽 4시에 기상을 항상 이렇게 하세요.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날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을 해오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교역자들과 함께 이분도 휴가를 갑니다. 휴가를 가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오늘은 새벽 기도 안 나가도 되니까 좀 푹 한번 잠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다음 날에요, 알람 시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새벽 4시가 되니까 1초도 틀리지 않고요, 정확하게 눈이 떠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휴가를 다녀와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습관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다. 좋은 영적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같은 영적인 반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장 우리가 힘이 들고 때로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반복의 과정을 거쳐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러한 신앙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 여러분,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들었는데, 혹시 나의 삶에서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한국의 클래식 음악계에 커다란 한 획을 그었던 우리 베이스 연광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분은 어린 시절에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대요. 아버지를 도와 이 농사일을 도우면서 고등학교를 다녔고요, 고3이 되던 해에 자기 진로를 이 성악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지방에 있는 음악교육과를 입학했고요, 또 그 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세계적인 이 베이스 성악가가 되었고요, 사람들로부터 이 바그너가 살아있다면 꼭 찾고 싶어야 할 목소리라고 하는 이 평판을 들을 정도로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떠오르는 보석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가 음악계에서 이러한 조명을 받기까지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항상 이 아름다운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학위만을 따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학부를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아름다운 음악을 부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그는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딸이 어릴 때 기억하는 저의 모습은요, 지하실에서 노래 연습을 하는 것과 공연을 마치고 와서 자는 모습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참 치열하게 살기는 살았지요.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연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오랫동안 익숙해진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꿈에 맞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연광철 씨가 보석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 데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딸들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지하실에서 노래 연습을 하거나 공연을 마치고 너무 고나게 자는 모습밖에 없을 만큼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것뿐이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다움을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기가 쉽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말씀으로부터 참 멀어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만큼 더 많은, 더 거센,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뉴스의 사회면에 등장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여러 방송 매체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꼬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저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씁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야고보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뿜는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 망령되이 일컫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한 사람을 콕 찍어서 아모하백의 집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대상이 저와 같은 목사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집사이든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나 오래 다닌 사람이나 각자가 자기의 신앙의 상태를 살피도록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통해 대조적인 두 유형의 종교의 생활을 비교합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은 참된 경건을 가진 신앙인인가? 아니면 거짓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거짓 경건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자, 이런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다, 거짓 경건이다, 스스로 속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짓된 경건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스스로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짓된 경건을 가진 사람이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요, 예배 형식이나 종교적인 의식 수준이나 의무 수행의 세세한 주의를 나타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것,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는 것, 끼니마다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자기 스스로의 평가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나는 어느 정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떳떳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의 옷차림을 본다든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경건해 보입니다. 공적 예배 사용하는 말씀을 보아도 참 은혜로운 말씀, 경건한 말씀만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러한 것으로 경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언행이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참과 거짓을 야고보는 구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의 밖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왜 이처럼 우리의 모습을 교회 안이 아닌 바깥에서 판단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 경건이 폭로되는 구체적인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 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 밖에서에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야고보는 거짓 경건과 참 경건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우리는 과연 혀를 제어할 수 있는가? 이 혀를 제어할 수 없는가?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무엇입니까? 헛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통제 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튀어나온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헛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남을 비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남의 잘못을 들추어 비방합니다. 마치 그것 자신은 그러한 사람이 아닌 듯한 그러한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경우에 고삐 풀린 짐승이 날뛰는 것처럼 그 혀로 남을 함부로 비방하는 자야말로 거짓 경건의 표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방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 길거리나 부엌에서 우리 혀가 제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 자는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를 조절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LA에서 살 때에 LA는 여기보다 더 많은 한인 식당들이 있습니다. 가끔 성도들과 함께 또 신방을 받아서 한인 식당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식당을 방문하면요, 가끔 음식을 서빙해 주시는 분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주문을 하거나 그분들에게 이렇게 반말로 이렇게 주문을 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이 반말로 주문을 하고 나면서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저분들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실 겁니다. 서로를 향해 웃으면서 집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서로에게 복을 빌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교회 안과 밖에서의 말하는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피를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예리한 검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에 대해 조심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을 휘두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야고보 기자는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들의 경건은 헛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2주 전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말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어느새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줍니다. 가능하면 말을 아끼고 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다운 지혜를 허락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진실한 말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소리, 긍정적이지 않은 소리가 들렸을 때는요, 여러분, 사실 여부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이 정말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이 말이 정말 사실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이야기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 말을 통해서 처음 말을 했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말에 살이 붙는 엉뚱한 이야기로 변질되는 경우를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하는 말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사실은 말을 아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하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이렇게 좀 풀어주기 위한 그런 말을 여러분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웃고 즐거워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 말을 듣고 말의 상처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내 마음이 좋지 않을 때에, 내가 감정적으로 편하지 않을 때 여러분 만약에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말, 생명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보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말을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경건의 모양을 흉내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성경은 말을 강조합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중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대해 마태복음 12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은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말을 절제하라, 우리의 말에 재갈을 먹여라, 사실을 확인하라, 꼭 필요한 말, 남을 살리고 덕을 살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절제하고 조심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 조선일보에 연재된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읽어본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연재가 끝나고 10여 년이 지난 뒤에 이게 책이 다시 책으로 출판이 되었어요. 그 책의 어느 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몇 달에 한 번 스포츠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유명인의 스캔들 기사나 이혼 등의 가십거리 기사가 터집니다. 그 외에도 카더라 통신이 너무나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때마다 생각에 잠깁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신 외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그다지 없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들 중에 우리 인생을 살찌우는 말은 과연 몇 마디나 될까요? 단연컨대 아마 단 한마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또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고 그 말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지면서 최초 발언자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은 스스로 속도를 높입니다. 뭉퉁했던 그 말의 끝이 야수의 혀끝처럼 날카로워져서 종국에는 그 사람의 심장에 꽂히는 것을 수차례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비단 유명인이나 연예인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옆집 아줌마가, 옆집 아저씨가 별 생각 없이 전한 동네 사람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진실된 행동, 경건한 행동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영적인 훈련, 예배와 기도, 성경 공부, 말씀 묵상, 성경 암송에 여러분 조금 어색하고 훈련이 되지 않아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 내 삶을 움직이는 영적인 근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아닌,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고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늘 24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이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통로, 은혜로 통로로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